성경 말씀을 제가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라고.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여 그의 계명들을 온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하는구나. 2절.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요 올바른 자들의 세대가 복을 받으리로다. 풍요와 재물이 그의 집에 가득하며 그의 공의는 영원토록 서 있도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솟아오르나니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고 기꺼이 꾸어주는 사람은 잘 되리니 그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정의로 다스려 나아가리로다. 참으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의인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로다. 그는 악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견고히 고정되었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은 붙들려 있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리니 마침내 그의 대적들이 패하는 것을 그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으니 그의 공의는 영원토록 서 있고 그의 뿔은 영광 중에 높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며 이를 갈며 스스로 녹아 없어지리니 악인들이 품은 탐욕은 결국 파멸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오늘은 먼저 감사절이죠. 감사절이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감사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 이런 것 따라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감사에 익숙하냐면 조건 감사가 익숙합니다. 조건 감사.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짧은 감사예요. 이 감사는 금세,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자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아주 능통한 자잖아요. 또 예언에 또, 그죠? 분명히 제가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은, 저는 조건 감사가 아니라 저는 소속의 감사다. 소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추수할 날에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감사.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감사다? 조건이 아니라 소속이다. 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사절 설교는 이렇게 끝내고 이제는 시편 112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우리가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시편 112편은 답관체. 답관체가 뭡니까? 답관체는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알죠? 119편이 답관체예요. 알파벳. 자,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우까지 이 22개의 우리로 말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있죠? 기역에서 히읗까지, 알파벳으로 말한다면 A부터 Z까지 이것을 다 나열해가지고 이것을
한 절 한 절에 녹아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성경을 새로 번역해 드린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뭉뚱거려서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한 절에 두 개씩, 한 절에 두 개씩.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세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22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는 문학장치 이유가 있어요. 암송 잘하라고. 첫째는 암송 잘하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학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요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완전하고 온전함이 다시 말하면 A부터 Z까지 단 하나도 빼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우리가 몇 편이라고요? 112편이죠. 111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 이렇게 불러요. 111편과 112편은 서로 거울 관계야. 그러니까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112편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1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닮은 의인 역시도 112편에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꾸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꾸러 다닐 거야, 내가. 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된 복이란 내 창고를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창고를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창고를 헐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창고만 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 창고를 헐어서 나누는 사람? 의인. 왜냐하면 그 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는 막 다 퍼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큰 것이 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은 복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복의 출발점을 재정해야 하라. 복의 출발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 복 받았습니다 라고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높고 뛰어나며 장엄하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믿음으로. 그렇게 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첫 발자국을 떼우면서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스토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공포 영화에서 나올 만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위대한
위대한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기분 좋은 떨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시인은 이 그 경외함의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그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가 장르가 뭘까요? 지혜시. 지혜시예요. 지혜. 교훈시. 지혜시, 교훈시라고 부르거든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율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혜시 가운데 1편, 19편, 119편 이걸 가리켜서 지혜시라고 불러. 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 율법으로부터 온다. 우리 다 알잖아요. 1편.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9편도 마찬가지. 19편도 119편이랑 비슷해요. 주의 율법의 말씀이 아주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9편도 온통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하는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악인은 어떠하며? 영원하며. 예? 그 다음에 의인은 영원하며. 제가 오늘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악인이 영원하며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말 없이 빨리 손을 드셔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똑바로 듣고 있나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의인은 영원하며 악인은 멸망하리라. 이게 1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악인이 잘됨을 악인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게 시편 37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있죠.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분별하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살아오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분별을 갖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지혜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그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크게 즐거워한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의무감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다 빼앗겨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가성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지불한 음식값에 비해서 더 많은 음식, 더 좋은 음식, 대우받는 음식을 먹을 때 여기 가성비 괜찮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성비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가 깨지게 만든 거죠. 가성비. 그러니까 딱 1시간 예배 출석 체크만 하자. 내 삶을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나? 구경꾼처럼 저 뒤에 있다가 가면 되지. 가성비. 그 정도면 가성비 괜찮죠? 그 정도 점만 찍고 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이야, 괜찮은 거죠? 굉장한 가성비. 우리는 이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적인 신앙은 결국 우리를 무거운 의무감이라고 자꾸 그래. 아니 주일을 왜 그렇게 예배를 꼭 2번까지 드리면서 왜 그렇게 팍팍하게 구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봤어요? 네. 신행생활이 피곤해지고 메말라지는 이유가 바로 가성비 때문에 그래.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을 찾고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예배 드리고 나면 피곤해져. 희한하죠. 예배가 안 됐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가 되면 피곤했던 마음, 피곤했던 육신 하나님께 다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바로 예배를 드리세요. 네? 가성비 어쩌고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계명을 겨우 턱걸이 하듯이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삼각형을 그리고 다녔어요. 평촌에서 저기 동서울, 어디야? 명일동까지 가고, 명일동에서 다시 방화동까지 오고, 아주 기름 넣으면 이틀이면 끝나. 그 정도로 연애할 때 기름값이 드냐 안 드냐, 피곤하냐, 그러고는 또 갔다 와서 또 전화를 해. 전화를. 그리고 전화를 붙들고 하다가 또 잠들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예? 여러분, 진짜 맛집을 발견하면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웨이팅을 걸어놓고 뭐 30분, 4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어떤 경우는 1시간 반, 2시간도 기다리는 데도 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보고,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거기 못 기다리죠. 옆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옆집의 식당도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먹고 나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영혼이 완전히 매료되면 이게 이런저렇게 따지게 되지 않아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스마트폰 액정너머로 던져주는 가짜 도파민에 우리가 휩싸여가지고요. 우리가 아이들은요, 저 스트레스 풀겠다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뇌세포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도파민에 막 중독되듯이 뭔가 굉장히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죠. 그러나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 그러니까 내일의 불안함을 그런 식으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진짜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내 삶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뜨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불안, 초조, 긴장, 실패할까봐 불안. 여러분, 혹시 이런 걸로 내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을 또 모르시는 분이 있겠죠. 알고리즘은 내가 검색을 하면 연관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알고리즘. 여러분, 이거 안 뜨게 하고 싶으면 초기화 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초기화. 이게 우리가 검색한 거, 본 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내장되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우리들의 알고리즘은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없고 다른 것으로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알고리즘이 생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런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소근소근. 두 번째는 복을 우리가 재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보다 복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확장성이 있냐면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임하는 언약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역사적으로 시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협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호 아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믿음의 유산을 굳건히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언약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시키려면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확장시키려면 내가 정의된 바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탐심을 이기는 자족의 복.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서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복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득적 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있어야 복이라고 여겨.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이 그 말씀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복은 뭐냐면 자족하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을 해야 돼. 그게 얼마만큼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만족해야 돼.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뭔가를 긁어 모으려고 계속 내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해라. 자족하는 신앙으로 확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복은 얼마를 주셨냐가 아니라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긴 것이었다면 그거보다 하나님께 이제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복으로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흑암 중에도 일어나는 빛의 복입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받으며 의로우니로다. 흑암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흑암 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어둠에 갇히게 되면요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빛이 차단되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확장시키십니다. 그 복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둘람 동굴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 있었어요. 밖에는 사울이 진을 치고 있고 안에는 캄캄한 동굴에 갇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들여다봤겠죠. 처음엔 다윗도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깨워내십니다. 그때 그가 주파수를 자기의 상황에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맞췄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떻게 빛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더욱 뭐가 되냐면 어두움 속에 안대를 차. 어두운데 안대까지 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더 확장돼서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세 번째, 그 복을 받은 의인의 당당한 삶.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흉한 소문 앞에서 흔들지 않는 영적 회복의 탄력성. 영적 회복의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진 사람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흔들렸다가 어느 제자리로 딱 잡는 거야. 흉악한 소문이 들려지면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딱 잡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불안한 심리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요즘에 주식이라는 게 난리가 났죠.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야. 막 코스피 지수가 4,000에서 지금 8,000 지수까지 올라와가지고 난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급락과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야. 급락. 막 10%가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10%가 훅 올라갔다가 도대체 막 이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는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올라갈 땐 히히히 하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또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야? 불안 초조하기 시작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걸 자꾸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자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올라가도 불안해. 이제는 이거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고. 근데 사람들이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올라갈 때 팔까요? 내려갈 때 팔까요? 내려갈 때 팔아. 그것도 한참 내려가서.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올라갈 때 못 팔아.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 불안하니까 이거 언제 팔아야지? 언제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때 가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막 떨어져 가고 하니까 이제라도 팔아서 번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야. 불안해. 계속. 경계 침체도 더 이상 불안하고, 지진도 불안하고, 전쟁도 불안하고,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흥미롭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안 됐다. 그러면서도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구경을 그냥 자기만 구경하는 게 아니야. 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구경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남길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다른 데 퍼날릴 생각만 해. 이상한 심리죠. 구경 심리가 아주 사람들한테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영적인 탄력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이런 요동치는 세상에서 유리 멘탈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닻을, 뭐라고요? 마음의 닻을 내려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흔들리긴 해도 좌초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것은 이 닻을 잘 내리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마음의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릴 수는 있어도 파손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렇게 영적인 닻을 내린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유리 멘탈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슨 멘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쿠쿠다스 멘탈이래요. 쿠쿠다스 몰라요? 과자? 슬쩍 손으로 쥐면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차에 타서 아빠가 먹는 걸 가장 싫어하는 과자 중에 하나가 쿠쿠다스. 아시죠? 너무 그냥 손에 쥐기만 하고 그냥 부서져 버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제 유리 멘탈을 넘어서 쿠쿠다스 멘탈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워가실 것입니다. 당당히 마음을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창고를 깨고 이웃을 살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플렉스. 여러분, 플렉스라고 하는, 오늘 제가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플렉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방도 명품, 옷도 명품. 그래서 그걸 플렉스질한다고 그래. 그것을 자랑질한다는, 자랑질. 근데 우리는 영적 플렉스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플렉스. 영적 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5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소유라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공유하는 것, 쉐어, 공유하는 것과 유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창고를 깨서 흘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플렉스예요, 그게. 영적 플렉스는 내 창고를 깨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차 한 잔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나 그리고 또한 선교하고 있는,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에게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영적인 플렉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야. 내 창고에 쌓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아이들하고도 했잖아요. 네? 내 창고에 쌓았고 내 통장에만 쌓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악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플렉스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재물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이런 생각이 하늘의 기적을 만들고 내 삶에 있어서도 기본값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없다, 그리고 나만, 이런 생각 속에는 기본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옆으로 흘려보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본값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자, 영적 뭐라고요? 영적 플렉스. 자, 세 번째 이제 끝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교훈시, 지혜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결론에 가서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결말.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도록. 그들은 악인 자체는 소멸돼 버리고 만다. 없어진다. 멸망한다. 망가진다.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욕망, 탐욕, 욕심, 이런 것들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이 멸망할 때 왜 다 끝났느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껏 막 살아도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욕심껏 살면서 마치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9편, 73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악인이 저렇게 잘 살지? 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도 한단 말이야. 그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세요. 예? 지금 있고 없고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결말을 부러워하세요. 자, 욥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죠? 자, 이 세상이 끝나고 나니까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졌죠? 이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갔죠? 그런데 누가 부러워해요? 자, 세상에 살 땐 누가 부러웠을까요? 거지가 부자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부잣집 앞에서 밥 한 술 얻어먹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연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죽고 났더니 누가 부러워요? 부자가 부러워하잖아. 쟤를 좀 보내서 나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쟤를 보내서 내 자식들은 나같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현재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이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만드는 방식이고, 이것을 믿는 자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영적 플렉스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근데 이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강요가 아니에요. 동의된 분들만 하시면 돼요. 동의 안 된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확장되고 또 더 깊은 결말들을 보아가는 이런 세계를 이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한 스케일이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고리즘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정신없고 내 머리가 산만하고 내 심장이 어설픈 일들에 두근거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